오늘 함께 이 아침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입니다. 나의 옷을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절부터.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숨을 거두신 후에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향유를 발라서 그 무덤, 동굴에 무덤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시체가 썩은 다음에 그 뼈를 가지고 유골을 하는 모아놓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장례법입니다. 저물었을 때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장례 절차는 치르게 된 겁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사람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요셉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장례 절차를 직접 본인이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였다. 근데 이 사람은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인데 영적인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관, The Highest Council이 있었습니다. 그 카운슬 이름이 뭐냐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그 산헤드린 공의회는 70명이 딱 구성돼서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종교적인 모든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가장 높은 종교 의결 기관인데 이 사람이 거기에 멤버였습니다. 거기에 멤버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일과 다름이 없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겠냐면 은밀하게 예수님을 믿던 제자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투표를 할 때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는 곳에 반대 투표를 했던,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귀한 분인데 이 시즌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첫 것을 다 죽이는 모든 첫 것을 아들이든 딸이든 그 다음에 짐승의 첫 것도 다 죽이는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고 했던 거, 그리고 그날 밤에 주님이 죽음으로 심판하실 때 그 피를 본 집은 다 넘어가서 패스오버 넘어가서 그걸 6월절로 지키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정확하게 그 어린 양을 죽이던 똑같은 날 6월절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어린 양을 죽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의 그날이 하나님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다 생각하면서 똑같은 시즌에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이 한 것이 뭐냐면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에 가서 이 당시 총독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신을 받는 것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59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아침의 말씀이 나의 옷을 드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옷을 입혀드리는 것 같이 하얀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서 이제 동굴에 모시는데 60절 보시면
바위 속에 판 누구 무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장례에 그 무덤에 모신 그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사용하려고 준비해 놓았던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 놓고 이제 간 것입니다. 요 구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린 것은 나의 옷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지를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읽은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세의 주제는 I surrender all,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결단을 하면서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에서 이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 날은 예수님의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서 이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아는 나로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쓰기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어저께는 달려갈 길을 사명의 길을 마치게 하옵소서. 오늘은 나의 옷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요셉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 일은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한 다음에 바위 속에 판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신 것입니다. 자신이 묻힐 곳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예수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남았던 구절,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온 성도님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었던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잘 쌌다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는 성경의 중요한 상징적인 옷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세마포, 총리가 되었을 때 세마포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 입을 옷을 세마포 옷으로 비유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된 옷이다 라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옷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그 세마포 옷으로 곱게 싸는 이 장면이 제 마음속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래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드렸을까? 상상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사람들에 의해서 맞고 모욕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쌀 때 이 요셉의 마음은 굉장히 아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셉이 이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가, 개인으로는 그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모시러 가는 일 자체가,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내들인 공유에 알려지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율법에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약의 전통 속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시신을 만지면 부정이 하기 때문에, ceremonially unclean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유월절 절기를 그 사람은 못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한다는 건 수치예요. 물론 민수기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은 1월달 14일이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일주일 동안 잔치가 유월절이 이어지는데, 한 달 뒤에 시체를 만진 후에 부정한 시간을 지나서 2월달 14일에 따로 그 사람들은 유월절 행사를 따로 하도록 주님이 배려할 만큼 유월절은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시신을 만지기 때문에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 시신을 만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알려지면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수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기꺼이 모시고
세마포로 깨끗하게 예수님을 둘러싸는 이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들을 기꺼이 감당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예수님을 세마포수로 잘 쌌다는 것이 오늘 우리 현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세마포로 쌌다는 이 상징적인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까? 이것을 고난주간 마지막 금요일 날 나누려고 한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옷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다 이렇게 쌌다, 그분을 옷으로 덮어드렸다는 거죠. 이 일은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옷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옷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가리워주기 위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그들에게 입혀줬던 옷이 첫 번째 나오는 옷입니다. 이 말은 첫 인류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때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뻘가벗고 누워있던 아버지 노아를 뒷걸음져 쳐 들어가 아버지를 담요로 덮어주었던 아들들을 아버지가 깨어나서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원한다는 뜻이 거기에 계속 담겨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도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허랑방탕하고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 유산을 다 쓰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버지가 그를 맞이할 때 제일 먼저 껴안고 주셨던 것이 가락지와 신발과 제일 좋은 옷으로 그를 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우리의 죄를 덮는 옷이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으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2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이 싸드렸는데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여기 있냐면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이 입혀주신 옷으로 다 우리가 입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옷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의 옷이고 생명의 옷이고 용서의 옷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즉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함부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이 금요일 날 옆 사람한테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형제님, 자매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로 가득 찬 우리들을, 노아의 자녀들이 노아의 벌거벗은 옷을 덮어버리듯이 우리 죄를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다 덮어주셔서, 그분의 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녀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온몸으로 가리워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주님을 평생 찬송하고 예배하는 저희 온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그 수치심을
죄 때문에 당할 수치심과 모든 심판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와 온 몸으로 가리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째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눌 게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옷입니까? 은혜의 옷입니다. 은혜의 옷이고 사랑의 옷이고 이게 용서의 옷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분의 옷을 선물 받고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예수의 피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것, 이걸 꼭 마음속에 새기고 날마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입었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 몸이 주님의 옷으로 덮여 있으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옷을 다 벗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스트립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할 모든 수치를 당신이 빨개 벗김을 당하신 다음에 홍포를 입고 우리에게 당신의 몸이 옷이 되기 위해서 당신이 벗김당하는 수치를 십자가에서 당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덮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한 수치를 당하십니다. 옷만 벗김당한 게 아닙니다. 29절,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모르는 사람들이 옷 벗기고 가시관을 쓰고 무릎 꿇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30절,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인간이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31절,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또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35절, 그 다음에 옷을 벗김당하고 돌아가시는데 35절을 보시죠. 27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어떤 일 했냐? 여러분 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옷을 또 벗겨서 제비를 뽑아서 옷을 다 찢어서 나눠가 가져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끝까지 우리 때문에 당신의 옷이 벗김을 당했다고. 오늘 두 번째 잊지 말 것은 우리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옷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벗김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과 구타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죄 때문에 수치당하지 않도록 옷으로, 당신의 옷으로 몸으로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옷을 마지막에 다 빼앗기셨습니다. 이때 돌아가신 후 하나님이 오셔서 저렇게 수치를 당하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를,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온몸을 세마포로 감싸기 시작합니다. 세마포로 감싸면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수치를 다 덮어주시기 위해서 뻘거벗김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마포로 덮으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했던 것보다 제가 상상하는 바는 어쩌면 천 자체가 눈물바다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이 명예로운 직책에서 쫓겨나는 수치를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몸을 싸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꼭 안아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수치스러운 상태에 남겨두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성금요일 마지막 날 아침에 온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세마포옷을 입혀드리고 있는가? 예수님께 세마포옷을 입혀드리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이 더 이상 내 인생의 수치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인정하는, 내가 사내들인 내 명예를 잃어도, 내 영광을 잃어도 주님이 영광 받을 뿐이라고 하는 고백이 담긴 세마포옷을 입혀드린 이 행위를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내 명예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 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여전히 수치를 당하도록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이 공격당하는 것을 허락하고 사는 비겁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나의 옷을 드린다는 거, 왜 나의 옷을 드리자고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냐면, 예수님에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세마포옷을 입혀드렸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벗김당하신 예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직책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시인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으로 덮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옷을 드린다는 의미는 세상 어디를 갖다 놔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신앙 고백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3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 27절 말씀, 갈라디아 3장 27절, 주님이 우리에게 옷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세상에 가서 주님께 옷을 입혀야 되는 이 행위를 해야 되는가? 세마포옷을 입혀드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행위가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나를 위해서 나의 옷이 되기 위해서 죽어주신, 발가벗김을 당하고 죽어주신 예수님, 그분을 세마포로 싸면서 그의 고백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때문에 수치당하신 그 예수님의 몸에 세마포옷을 계속 싸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나는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 부활의 주님으로 역사하시는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벗김당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오늘 성금요일에 묵상하면서 나를 위하여 벗김당하고 죽어주심으로 나의 수치를 다 가려주신 주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 고백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한 문장입니다. 주님, 나의 옷을 드립니다. 여기 옷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 같이 찬송 314장 함께 조합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옷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의 옷이 되기 위하여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혼자서 몰래 울다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얀 세마포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 세마포로 덮으며 그는 통곡하였을 것입니다. 그 세마포로 덮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옷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내들인 공예라는 명예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세마포 옷을 입혀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옷을 더 벗기고 있습니까? 이 세마포 옷을 입혀드린다는 것은 세상 어디에서든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세마포 옷을 입혀드리던, 그거 예수님을 그렇게 감싸던, 예수님을 그렇게 껴안고 싶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심정을,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사는 날 동안 예수님께 옷을 입혀드리는, 나의 옷을 드립니다,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I surrender all,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몸을 주셨으니 내 인생을 주 앞에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시신을 집에 모셔서 나 위에 죽어주신 예수님, 나 위에 벗김당하신 예수님, 그분을 세마포 옷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감싸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명예를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는 주님을 모셔서 기꺼이 옷을 입혀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비겁한 그리스도인 되지 말라고, 돈 몇 푼을 위해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 되지 말라고, 손해를 봐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주님께 믿음의 옷을 입혀드리는, 사랑의 옷을 입혀드리는 요셉 같은 사람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마지막 새벽 기도 때 이런 고백을 주 앞에 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에게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덮어주시는 옷이 되기 위하여 벗김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 나의 옷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 자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직함과 진실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